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이제 곧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그러니까요. 다가오고 있네요. 벌써. 네. 저는 사실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수능 치는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수능일이 되면 그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그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그 응원 오잖아요. 네, 네. 저희 학교 선생님 응원 오셨는데 차를 저한테 한 잔 따뜻한 차를 주셨는데 제가 떨려가지고 그 차를 덜덜덜 하다 여기 다 뜨거운 차를 여기다 쏟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 느낌이 아직까지 좀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사장에 들어가는 느낌, 또 고사장에서 나왔던 그 해방감, 그 느낌들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수능을 하면은 꼭 날씨가 춥잖아요. 맞아요. 예, 이번에 네. 좀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제 둘째가 이번에 고3이에요. 아, 수능 보시는군요. 그래서 좀 체감적으로 더 이제 와닿긴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수능 세대는 아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학력고사라고 옛날에, 그러니까 고사를 보고 이제 먼저 지원하죠, 대학을. 네, 대학을 지정하고 시험을 본 후에 그 점수로 이제 당락이 결정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군요. 오래되었죠. 네. 물론 제 선배님들은 뭐 시험 치르고 난 후에 대학을 지원했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대학 입시 제도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지만 떨리고 두려운 수험생들의 마음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얘들아, 학교 가자!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에 80% 이상이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대학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진짜 처음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네. 비중이죠. 자, 이는 19세기 말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온 기독교가 무너진 국가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세운 것이 근대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선교사님의 헌신과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들은 현재까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또 그 뒤를 이어 많은 사학이 기독교 정신을 본받아 설립되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크게 세 차트로 나눠서 기독교 대학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 선교사가 세운 대학들. 둘째,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전국의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을 차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많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요,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 또 여러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차트를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얘들아 학교 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얘들아 학교 가자. 셋, 선교사가 세운 대학들. 이 근대식 교육은요, 선교사의 입국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조선은 선교사들에게 학교 설립을 요청했고요. 선교사들은 학교 설립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선교사가 세운 대학들 첫 번째, 연세대학교. 현재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는 1885년에 설립된 광해원과 1915년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가 설립한 조선 기독교 대학이 연세대학교의 시초입니다. 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건학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뭐 저도 연세대학교 하면 가장 부러운 부분이 좀 이 부분 같아요. 기독교 사학이라는 자신감을 네. 당당하게 드러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요. 네. 1917년 조선 기독교 대학교 세브란스 연합의학교는 일제강점기 최초의 사립 4년제 전문학교로 동시에 인가를 받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해방 후 각각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으로 대학 인가를 받아 개교했는데요. 1957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쳐지면서 두 학교의 머리 글자를 따서요,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자, 선교사가 세운 대학들 둘째,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는요, 1886년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여학교 이화학당을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창립의 이념은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기하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 하면요, 전 개인적으로 네. 교정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오. 아름다운 교정, 또 나무들이 참 있는데 그 좀 이렇게 정치 네. 그런 광경 들으면 떠올려지거든요. 여학교인데 좀 많이 가보셨나 봐요, 목사님? 몇 번은 가보려고. 당황하셨습니다. 자, 스크랜튼 선교사는요,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군여관을 지었는데요.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전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35년에는 정동 이화학당 자리에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가 있는 신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대학 인가를 받아서 이화여자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선교사가 세운 대학들 셋째, 숭실대학교. 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숭실대학교는요, 1897년 미국의 북장로의 선교사인 윌리엄 베어든 목사가 조선 평안남도 평양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숭실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것이 모체가 되었습니다. 네. 자, 숭실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봉사를 건학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1938년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스스로 폐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단 이후에 평양에 있는 캠퍼스를 두고 1954년 서울에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 건물을 빌려서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3년 뒤인 1957년 현재 위치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학교 건물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대학들 넷째, 계명대학교.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는 대구 지역 미션 스쿨인 개성고등학교의 개와 신명고등학교의 명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개화기 선교사들에 의해 지어진 이 두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대학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든 학교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계명대학교는 1899년 미국의 의료 선교사이시죠. 우든브리지 존슨 박사가 영남 지역 최초로 재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의료봉사와 보건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대구시에 창립한 것이 이제 시초가 되었습니다. 1953년 미국 북장로의 주한 선교부 대표 에드워드 아담스, 한글 이름이 안두와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 외에 최재화 목사, 강인구 목사 등이 대학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1954년 계명기도학관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1965년에는 대학의 이름을 계명대학으로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당시 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님은 계시지 않지만 네. 해당 대학들은 초기 설립자에 대한 감사함을 여전히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화여대는 2009년 스크랜튼 선교사 서거 100주기를 맞아서 스크랜튼 선교사의 후손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사의 업적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 역시 숭실학당의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막내딸인 메리 앤더슨 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500점에 달하는 베어드 선생의 유품을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연세대학교는요, 2016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리차드 언더우드가 방문을 해서 할아버지의 가장 큰 유산 가운데 하나인 이 연세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를 이어서 연세대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얘들아 학교 가자, 선교사가 세운 대학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얘들아 학교 가자. 둘,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학교가 설립된 시기는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895년 전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교인 수가 이제 1900년을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신학 교육을 통한 전문 목회자 양성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마페 선교사님은 1901년 평양 대동문 옆 자신의 집에서 2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평양신학교를 개교한 것이 바로 이 신학대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네, 자, 국내에는요, 교단별 신학대학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신학대학을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주요 신학대학으로 정리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 첫째,
장로회 신학대학교입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많은 사람들이 장신대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현재 개설과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 음악학과가 있습니다.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1901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선교할 때 세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1961년 문교부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으로 정식으로 대학 인가를 받았고요. 1966년 신학대학원을 설립했고 1973년 장로회 신학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 둘째, 서울신학대학교. 네, 저는 이 서울신학대학교와 서울 기독교 대학을 가끔 좀 혼동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학교 모두 정통 미션 스쿨이지만 교파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기독대학은 그리스도의 교회 계열 대학이고 서울신학대학은 성결교 이 계열의 대학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1907년 토착 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동양선교회가 성서학원을 세웠고 이후 경성신학교, 서울신학교, 서울신학대학으로 발전하면서 현재는 부천시에 있는 4년제 중합대학이 되었습니다. 네, 자,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 세 번째는요, 우리 김근영 목사님이 속해 계신 교단의 대학교죠. 총신대학교입니다. 자, 이 총신대학교는 서울시 사당동에 위치해 있고요. 1901년 평양 대동문 옆 마페 선교사의 집에서 설립된 평양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그 전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한 장로회 신학교와 전신이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에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어떤 것이었냐면 두 학교 모두 1901년 마페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평양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전신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상황과 시대적 문제로 인해서 1959년 좀 분리가 되었어요. 예. 당시 이제 장신대가 학적부를 소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총신대는 분리 이전의 학적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장신대의 해당 연도에 좀 학적부 사본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를 장신대가 이사회를 거쳐갖고 총신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갖고 얼마나 좀 제가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총신대학교의 교훈은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입니다. 자, 현재 학부 운영은 신학부, 사범학부, 사회과학부, 호크마 교양교육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 네 번째,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1887년 배제학당에서 신학교육 실시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은 1907년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리교 협성신학교로 공식 출범하였으며 이후 여자 신학생을 교육하던 감리교 협성 여자신학교와 1925년 통합하여서요, 감리교 신학교가 되었지만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가 되었다가 해방 후 복교되면서 1959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1993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요 신학대학 다섯 번째 한신대학교입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신대학교는 1939년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설립한 서울 종로구의 조선신학교가 그 전신으로 한국 사회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민족사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0년 한국 최초의 신학대학으로 개교했으며 1980년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교육 이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를 일궈가는 진리, 민주를 피워내는 자유, 평화를 이루는 사랑을 실천한다입니다. 마지막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 여섯 번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국제적, 복음주의적, 신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초교파 대학으로 원래는 싱가포르에 세워질 예정이었지만요, 1972년에 이사회가 서울에 모여서 한국에 세우기로 결의해서 지금 한국에 세워져 계속해서 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명이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약칭된 아신대학교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을 저희가 쭉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혹 시청하시다가 내가 아는 그 대학은 왜 없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어지는 차트에서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얘들아 학교 가자.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얘들아 학교 가자 하나, 전국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총 대학 수는 전문대학 133개, 또 일반대학 201개로 모두 합쳐서 334개입니다. 자, 이 중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립대학교와 대학이 전체 대학의 80%가 넘는다.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물론 이 대학들을 저희가 모두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지역별로 대학교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한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들과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은 이번 차트에서 제외한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학교를 소개하는 데 있어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국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첫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대학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강남대학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대학교, 경기도 용인시의 루터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의 명지대학교, 서울시 은평구의 서울기독대학교,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시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성결대학교,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세정대학교,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신안산대학교, 신안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칼빈대학교,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평택대학교,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세대학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협성대학교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이었습니다. 네. 자, 서울과 수도권에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학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중에서 강남대학교가 대학으로 승격되는 과정이 좀 특이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남대학교는요, 1946년 서울 YMCA 본부에 설립한 중앙신학원이 이 강남대학교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던 강남사회복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용인시로 이전을 했는데 그 뒤에도 강남이라는 교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 네. 자, 다음은요,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학교들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두 번째, 서부권에 위치한 대학들입니다. 이 서부권은 충청권과 전라권을 조금 구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지역의 대학교를 소개해드리자면 충남 천안시에는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백석대학교가 있고요. 충남 아산시에 있는 호서대학교가 있으며 충남 논산시에는 한민대학교, 충남 금산군에 중부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대전시에는 모건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남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모건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남대학교는 좀 꽤 역사가 깊은 대학들입니다. 예. 특별히 한남대학교는 1956년 미국 남장로의 한국 선교회 유지대단 윌리엄 린튼이 건립한 대전 기독학관이 시초입니다. 1959년에 4년제 대전대학으로 개편했지만 1970년 재단의 결정으로 설립 목적과 이념이 같은 서울시에 있는 바로 숭실대학교와 통합하면서 1982년까지 숭전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는 한국 최초의 두 개의 캠퍼스를 운영하는 체제였는데요. 이후 숭실대학교와 분리를 이제 추진하면서 오늘의 한남대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라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전북 전주시 예수대학교, 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에는 호남신학대학교, 광신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얼마 전에 전북 지역 기독교 사립대학인 전주대학교하고 예수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뉴스를 네. 통해서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세 대학 모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뜻을 같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네. 뉴스였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국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세 번째 동북권 대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경북외국어대학교, 대구대학교, 또 경북포항시 한동대학교, 포항대학교, 경북창원시에는 창신대학교, 또 경북 경산시에는 대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또 부산광역시에는 고신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서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대학교가 예. 처음 설립되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정말 개인적으로 꽤 흥미롭게 좀 지켜봤었는데요. 우선 그 전공 선택의 기회, 또 많은 교양 과목을 듣는다는 점, 또 그리고 학부와 커리큘럼 중심의 대학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컸던 그런 대학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뭐 이제 한동대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네.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는 대부분의 강의를 기도와 함께 시작한다고 하고요. 또 학교 내에서는 금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매점과 편의점에서도 술은 절대로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또 더 놀랐던 건 MT도요, 마치 중고등부 수련회처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또 명예 서약식, 세족식도 한다고 해서 제 대학 생활과 좀 비교해 보면서 아주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기독교 정신을 품고 있는 대학들을 저희들이 좀 만나보았습니다. 대학들을 정리해드리면서 느낀 점은 참 우수하고 좋은 대학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예. 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사학법 개정과 대학 역량 진단평가 결과에서 우리 기독교 학교 상당수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사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는요, 외국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자체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컨설팅 회사에서 대학에 대한 여러 진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솔루션을 줬다고 합니다. 여기는 기독교 학교이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성경 구절 하나가 걸려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컨설팅 후에 연세대는 여러 공간에 성경 구절을 걸었다. 이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한국 개화기의 역사는 기독교 사학의 역사입니다. 그 전통이 내려와서 하나의 가치로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일반화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주제로 진행을 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자, 지금까지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얘들아 학교 가자. 전국의 기독교 정신을 품고 있는 대학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목사님, 오늘 진행하면서 좀 느끼신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간단하게요? 예. 좀 약간 길 것 같은데. 길어도 됩니다. 저는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잘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가르치시다라는 예.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병 치료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특별히 가르친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이 나아갈 길과 앞으로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야 될 어떤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말씀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예. 방송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는데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저희는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밌는 차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